지난 주일부터 찬양 예배 시간에 레위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과 생활 정결법이 들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거룩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이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을 일컫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주신 본문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 시간이긴 하지만은 우리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레위기서 말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레위기서의 중요성을 알고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서에는요, 거룩이라는 말이 90회 이상 나옵니다.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각 장마다 거의 서너 번씩 거룩이라는 말이 평균적으로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거룩을 오늘 본문에서 사건 하나를 통해서요, 아주 싹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거룩이 도대체 뭐냐, 이게. 그거를 오늘 사건이 정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사망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시작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므로 성막에서 제사장 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성막에서 분향을 잘못했다가 죽은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말해주거든요.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아주 자명한 것 같은데 학자들은 또 이것 가지고서 논쟁을 벌입니다. 1절에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로가 아닌 자기들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분향을 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요. 두 사람이 그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시고 성막에서 사용하는 뿐만 아니라 행하는 모든 행동까지 아무 것이나 사용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못하게 딱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불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단에 불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제단의 불은 1년 12달 365일이요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만을 사용해서 분향단의 불도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마 이거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것 같아요. 모세는 즉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시체를 치우게 합니다. 근데 누구를 데려다가 치우게 했느냐?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거든요. 엘리에셀과 이다말이죠. 이 사람들도 아론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가지고 이 시체를 치우게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 형들이니까 직접 치우면 좋잖아요. 근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을 해치는 행위가 바로 시체를 만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시체를 치우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성을 성막에서 지키도록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죽은 진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딱 말을 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죽어있는 그 두 아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딱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통은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국어사전 찾아보면 성경적인 의미의 영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야 됐었는데 이것을 훼손하는 바람에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과 속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성스러우신 반면에 인간은 속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반면에 인간은 불의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보통 말을 하죠. 인간은 반면에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사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이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반면에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레위기서는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요, 거룩의 그 등급 같은 것으로 여러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인간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참 불완전한 부족한 존재임을 거룩의 등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먼저 살펴보면 사람 같은 경우도 달라요.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전적으로 속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분된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으로 갈수록 거룩의 등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날도 레위기서에서는 다 똑같은 날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평일이 있고 그 365일 가운데서도 구분된 안식일이나 절기 같은
거룩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진짜 거룩한 날이 있다. 어떤 날일까요? 속죄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7월 10일이죠. 이 속죄일은 365일 가운데 단 하루입니다. 요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거룩한 날 중에서도 거룩한 날이 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사람과 날만 그러느냐?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구에 살지 않습니까? 이 지구라는 땅이 다 똑같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그 차이를 알려줍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땅과 그리고 구별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구분된 땅이 있는데 어느 곳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있다는 거죠.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거룩하다 하시니 그것이 가장 거룩한 곳으로 구별됐음을 레위기서에서 알려주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까? 근데 동물들도 다 같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 동물들은 부정하지 아니하고 깨끗해 정한 동물이야, 그런 또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짐승들이 있는데 어떤 짐승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서에서는 동물들도 세 개의 등급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주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거룩함의 그런 공간이나 사람이나 짐승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어떤 장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지 않는 한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은요,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그런 하나님은 뭐 가까이 하지 말자, 우리 아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지 뭐.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대로 살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거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참 착한 사람들은 인간의 거룩함을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과 하나님의 거룩이 다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는요, 완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다 있다는 거. 하나님께는 구원도 있어요, 행복도 있습니다, 영생도 있어요, 만족함도 있어요, 진리도 거기에 있어요, 치료와 회복도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물론 비슷한 거 있죠.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좋게 보일 뿐이죠, 영원하지가 못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것에 잘못 빠져 살다가는요, 신세 망치게 되어 있어요. 혹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거를 깨달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언제 절실하게 깨닫겠습니까? 죽고 나면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행복도 있는 것 같고 만족도 있는 것 같고 치료함도 회복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보고 살았더니 그게 진짜가 아니었네,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바로 레위기서와 같은 말씀에 있습니다. 제사나 정결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요? 그게 오늘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분향 한번 잘못했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다? 내게 복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야.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는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가는 게 복이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그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법을 잘 지키면서 가야지. 이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애들에게도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제 한글 떼기 시작한, 배우기 시작한 아주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레위기서를 가르친 거예요. 왜? 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것, 복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위험하니까 포기하자가 아니에요.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게 가까이 오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가까이 와. 근데 조심해야 돼.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그게 레위기서에 있어. 그것만 조심하면 돼. 이거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 보게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제사만 5가지예요. 번제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기본적인 제사만 5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 또 나눠지는 게 있어요. 전제가 어떤 것이냐, 요제가 어떤 것이냐, 거제가 어떤 것이냐, 화제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그 음식들, 뭐는 먹어도 되는지, 뭐는 먹으면 안 되는지, 잘못했다가는 큰일이 나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요. 이게 레위기서에 딱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 어른 할 것 없이 열심히 이거 배운 거죠. 레위기서가 어렵지만은 어려워가지고 이건 제사장만 알면 되네, 목사님만 알면 되네, 이게 아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66권 성경 가운데 딱 집어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사장만 알면 됩니다, 지도자만 알면 돼요, 재판하는 재판장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넣을 필요가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다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여러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누구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단번에 뭐를 입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뭐를?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었어요? 레위기서에 말하는 제사법, 정결 의식들 다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그걸 증명하느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과 같으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성소에 있는 것과 같아요. 모두가 거리낌 없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뵙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제사 드리고 있어요. 바로 뭡니까? 예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직접 뵈면서 우리 하나님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자체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 중심의 거룩한 공간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자체가 성막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성막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주의 장소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그럼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를 알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 딱 말씀드렸을 때 그럼 목사님 우리 레위기서 이제 안 배워도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필요 없어지게 됐습니까? 근데 이것을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왜 우리가 레위기서를 배워야 되느냐, 익혀야 되느냐, 세 가지로 딱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딱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점점점 약해져요. 흐려집니다. 흐려져요. 이게 신앙이 파도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 이거는요 레위기서의 제사법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해요. 레위기서의 제사법을 설명해야지만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절절하게 내게 와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 1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1년 12달 360일 가운데 딱 하루 속죄 1만 왜 지성소에 들어가게 했을까? 그것도 대제사장만? 이거 알지 못하고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운데 와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서가 말하는 거룩을 알지 못하면은요, 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레위기서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들이 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딱 모른 채 해주신 일만 믿고 사는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하면은 껍데기는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속빈? 뭐라 그래요? 속빈? 감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리만 요란한, 왜? 껍데기만 있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성도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얘기한다고 한다면은요, 레위기서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싸구려가 돼버려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까? 애꿎은 양들이 죽고 막 소까지 죽였어요. 갖다 태워버렸어요. 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이게 다 뭐냐? 우리의 죄의 무게예요. 죄의 무게.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레위기서를 통해서 체감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우리의 죄가 무거운 것이구나. 이를 사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짐승들이 죽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이 값비싼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싸구려 믿음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정말 가볍게 행동해가지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구원을 싸구려로 받아가지고 저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레위기서를 보게 되고 배우게 되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대신해서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싸구려가 아니라 값비싼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벼워질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의 기준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길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딱 열려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15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할지어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 들려주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냐고.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것이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신약 성경에 있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 그 가운데서 레위기서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게 레위기서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항상 드리는 거기 때문에 습관화되기가 쉬워요. 왜요? 순서가 비슷하잖아요. 지난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이 순서가 막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복됩니다. 근데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예배로 드린다 그러면은요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타성에 접기 쉬워요. 습관성이 되기 쉬워요. 의무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무감각하고 무의식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려요. 예배의 중심이 내 느낌이나 어떤 찬양의 열정, 어떤 목사님의 설교의 어떤 스타일의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런 분들에게 예배는 인간, 내가 어떤 받는 느낌이나 오감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이걸 레위기서가 알려주는 거죠. 지난 5일 날, 그저께죠,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한 대화가 알려졌어요. 이분이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대통령님, 앞으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 AI입니다. 딱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인간이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충격적인 말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기계가 인간이 되고 그것을 만든 인간이 뭐가 되느냐? 금붕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손정이라는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앞으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 밀어붙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마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세상이 오는 것 어떻게 오느냐, 마치 데펴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자연스럽게 옵니다. 안락함 속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집안에 청소기 기기 같은 거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 누가 이거 거부하겠습니까? 편하게 만들어주는 자, 내 시간도 아껴주죠, 내 노력도 줄여주죠,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비근한 예로 성형수술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감히 몸에 칼을 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쌍꺼풀 수술하라 하는 것도요 목숨 걸어야 됐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집안 어린 때문에 못했어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조상이 물려주고 부모가 물려준 몸 어디 칼을 대? 끝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 몸에 내가 손대는데 왜 그러냐, 가서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다시 말하면 전에는 경계가 있고 기준이 있고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었어요. 그 선을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다 같이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선을 없애는 게 유행이 됐어요. 먼저 넘은 사람, 아예 없애는 사람이 더 우대를 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야, 저 사람 뭐 특별한 게 있는가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편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AI가 주인이 돼도 괜찮은 세상, 이런 세상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딱 대안이 있어요. 뭐냐? 그런 인간, 그런 인생에게 기준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중요한 것들을 정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저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좋은 줄 알고 자꾸 끌려가지만은요, 나중에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임을 믿습니다. 왜? 너무 뻔하거든요. 진정한 답이고 길임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증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진짜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신약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레위기서를 알아야 되느냐, 배워야 되느냐, 이걸 생각했어요. 레위기서가 예수님을 더 크게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 깊게 느끼게 하고 거룩을 더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복음의 배경서와 같은 성경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준과 경계선, 구분선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왜 우리가 꼭 이 말씀 익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시대에 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